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겠는데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란 얘기는 뭔가 좀 내가 못한다 이런 뜻 같잖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네. 그러니까 뭔가 미달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내가 받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사명들,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자잖아요. 이방인의 전도자다. 그런 거를 감당하는데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이렇게 나태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 같고, 이런 쪽의 표현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놓은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의롭다 하는 방법이 우리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는 그 의, 그 십자가의 의, 그거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 어떤 교리의 척추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 의심하겠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시험을 쳤는데 59점이 될지 60점이 될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나의 행위랑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는 행위로 인해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걸로 이렇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로 여겨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엿장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이루어진다는, 결국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되다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복권 사면은 막 1등도 됐다 2등도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 이걸 뭔가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 해요. 우리가 구원 그럴 때 출발해서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10%만 생존하고 5%만 생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세례받았다 하면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지각도 해.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 어떨 때는 1년씩 안 나오기도 해.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교회를 갔죠. 계속해서 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이라고 해요. 그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왜 안 오니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대답한 건 아닙니다. 내 대학 다니면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갈게 그냥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왔어.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우리 그 외사촌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도 갔으니까 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라 그래야 되는데 초청을 잘못한 거야. 토요일날 모이는 청년들 한 10명 모이는데 거기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만 오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라 소리 안 하더라고. 주일날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오라 그래서 한 번 딱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어. 나만 손해됐지.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때로는 뭐 몇 년을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녀는 결국에 끌어내가지고 불러들이거든요. 마지막에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네가 왜 나를 박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아프냐. 피투성이잖아. 그죠?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로 차면은 발에서 피가 날 거 아니야. 가시가 박혀서.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라는 얘기죠. 네가 왜 예수를 박해하냐고. 그죠? 박해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하죠.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로마를 버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환했잖아.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자신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도 확신하고 사명도 내가 이뤄나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끝난 게 아니다 그야.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끝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자기 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자기 부정. 거룩한 자기 부정은 뭐냐면 그 부정은 결국 긍정입니다. 부정은 긍정입니다. 내가 끝내 구원을 이룰 것이고 끝내 나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꼬꾸라지 넘어지거든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도 안 돼요. 예? 괜히 흥분해가지고 샴페인 터뜨렸는데 뭐 요즘에는 그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동고에서 수능 만점 나왔다 해서 한번 현수막이 붙었나 뭐 그런 게 있었어 제 기억에. 그랬는데 이 학생이 결국에는 그 수시를 넣었는데 수능을 너무 잘 쳐버린 거야. 수시 합격이 돼가지고 수능 만점이면 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수시한 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어쨌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원래 만점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어디라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도 안 돼. 수시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랬더니 수능을 쳤더니 수능이 대박 나서 만점이 나온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반대도 있단 말이지. 반대도 되지도 않았는데 샴페인 터뜨린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막 복권을 샀더니 1등이 당첨된 거야.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쌌어. 그때 보니까 이게 이번 회차가 아니라 만약에 지난번 회차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꽝이지 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려 그러면은 자기가 100m를 달리는지 마라톤을 뛰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0m 달리는데 30m 1등으로 하면 뭐예요? 90m 가가지고 뒤처지면은 꼴찌야.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가는데 30km, 20km 1등 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에 결승점 들어갈 때 한 바퀴를 남겨놓고 다 1, 2, 3등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겠네라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바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도약판이라는 거 있죠. 도약판, 디딤판 있잖아요. 그거를 딱 디디면은 그거를 딛고서 멀리 뛰는 거예요. 멀리 뛰기 알아요? 제가 뭐라 하면은 입 다물라 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갔는데요. 한 800명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체력장애인가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지금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테스트 해가지고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했는데 초창기예요. 초창기인데 그 중3 때인가 그게 처음에 나왔나 중2 때인가 나왔나 그래요. 그걸 하라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든지 하면 막 수리탄 던지기도 있었어요. 모형 수리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던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게. 그때 군사 정권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랬어. 지금은 안 하지. 근데 제 기억에 5명인가 뽑히는데 뽑혔어. 그래가지고 제일 우수한 등급이 나와가지고 웃어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5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경희대학인가 가서 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지 받아요. 배지 받아요. 뭐 특급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정교에서 굉장히 체육 테스트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지. 운동 신경이나 그런 기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800명 중에 5명이면 몇 프로예요? 그게 1%도 아니죠, 그죠? 1%도 안 되잖아요. 0. 몇 프로에 들어왔다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턱걸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멀리 뛰기를 해요. 턱걸이 같은 거는 그냥 한 30개 해도 다 하죠, 그냥.
그 정도 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전부 다 만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전 종목 전부 다 만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약해서 넓이뛰기라 하죠, 그죠? 넓이뛰기 그런 거 하게 되는데 그게 도약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밟아야 되는데 그 잘못 밟으면 실격이고 그냥 밟고서 뛰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뛰었어요. 예, 엄청 많이 뛰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5m에서 6m 정도 엄청 많이 그렇게 그 도약판이요. 그렇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날라다녔습니다. 오늘 3,000% 두 번 빠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름받은 것이 있는데 아니오라고 하는 얘기는 디딤돌리 도약판이라고 얘기해요. 디딤돌의 도약판이지 뭐를 헛디뎌 가지고 내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자기 자포자기하거나 실망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확 잡았지. 이놈 해가 잡았잖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고 박해 잡았잖아.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잡으려고. 뭘 잡아요? 너는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를 써라, 성경을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지.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잡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은 그야말로 이런 죄인의 계수고 박해자입니다.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완전히 이 바울을 눈멀게 해가지고 굴복을 시켜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항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그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수동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꼼짝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예요.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냥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미워서 잡으려고 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잡힌 거잖아. 그러나 두 눈이 멀어서 꼼짝 못 해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그랬더니 죽긴 뭘 죽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는데 1푼도 보탠 게 없어요. 바울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율법 학자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1% 보탠 게 없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시킨 일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바울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달려가는 그런 심정을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흔히 뭐라 하죠? 일사각오라 하죠. 따라서 합시다. 일사각오. 일사각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오늘 학생들이 오니까 자꾸 그쪽으로 머리가 가는데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다 뭐 뭔가 막 갖다 붙여놓잖아요. 담임 선생님 마음이야. 그때는 학생들도 막 때리고 그랬죠, 선생님들이. 지금 같으면 고발당하죠, 그죠?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당 오락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사당은 뭐냐면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낙방 이거. 그래가지고 막 고3 그 교실은 긴장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안 자잖아요. 학교 와서 엎어자잖아요. 집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각오야. 일사.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이제는 전심전력으로 하게 되는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죽었어. 근데 눈 떠보니까 해가 뜨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도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그게 바울의 그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을 때 열심히 했죠, 그죠? 바울이 막 박해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눌러가지고 바울을 굴복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 로마까지 가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열심히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각오를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2절에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보고하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은 뭐냐면 감옥에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험악한 일이 기다린다 하는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게 일사각오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그 고백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고는 그냥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야. 하나님 일 안 해. 아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놓고는 오늘 그 품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는 거라서 그냥 오늘도 그냥 돈 빌려와서 카드 써가지고 먹고 그냥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한 얘기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교회 가서 왜 기도한다고 징징거리냐? 내가 해치우면 되지. 그런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결혼하고 내 손으로 내가 내 집도 뭐 장만하고 내 차도 내가 뽑아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러잖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행동주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정적주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 다 미루는 거예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불강력적이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굴복해서 항복했다.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이것이 아니요. 내가 도약판으로 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거룩한 협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50% 나 50%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100%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100% 하는 거예요. 아멘? 50대 50이 아니라 아셨어요? 예. 나만 100%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100% 하는 게 아니라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100을 했잖아.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100을 하는 거야.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런 연합을 하도록 해라. 그런 연합. 이게 뭔가 하면 신비한 연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무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우리끼리 아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일 잘못 쓰는 게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재수학원 가면 이거 맨날 써먹는 거예요. 예? 공무원 시험 치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할 수 있어. 와서 등록해. 돈 내놔. 그 다음에 시험 치면 뭐 10대 1, 100대 1인데 다 떨어지지. 근데 일단 간에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신호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딱 따는 게 뭐냐? I can do. 난 할 수 있다. 그것만 써먹는데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는가? in.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그런 관계가 돼 있는가? 포도나무 가지하고 네 거 내 거 있어요? 포도나무는 따로 있고 가지는 따로 있습니까? 붙어 있죠, 한 몸으로. 가지는 가지대로 일을 하는 거고 나무는 나무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자와 양은 어때요? 목자 양도 따로 합니까? 붙어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양은 목자를 따르고 가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날마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와서 외우고 왔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딴 거 하면은 답을 또 거꾸로 하더라고. 외워가지고 와서.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그 확신이 날마다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싸우잖아요. 아니 애가 나오는데 엄마가 둘인 경우가 있습니까? 예? 누구 아이냐 그거죠. 누구 아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쪼개라 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 진리는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맞느니 내란이니 내란 아니니 혼내키려고 했느니 그 다음에 또 탄핵을 하려니까 탄핵한다니까 탄핵으로 몰아넣는 게 또 공작이라니. 와 정말 이거 완전히 이거 말장난인데 그거를 막 전 국민이 그걸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막. 가서 뭐라고 하면 여기 가서 뭐라고 저기 가서 뭐라 하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서 다 덮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편한지 모르겠어. 불편한지 모르겠다니까. 우리나라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여당 야당이 죽인다 살린다 하더라도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못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나는 1차 선교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 상주시의 은퇴입니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2차전 또 가는 겁니다. 3차전 또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니까 끝나는 거야. 심장이 피를 흘리고 쏟아서 끝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나의 끝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냈어,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향해서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아멘. 연합된 상태로 가자 그죠. 연합된 상태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된 거예요. 연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멀리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저쪽에 떨어져 있더라도 물매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러면은 다윗이 양들 칠 때 앉아서 놀고 먹고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양 하나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 도망간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겠지. 그리고 물매를 돌리면 그게 던진다 하더라도 이마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다윗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깃들어 있던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왔을 때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 뭘 주셨는가 하면 지팡이를 주셨다고. 근데 이 지팡이가 목동의 지팡이에요. 근데 이 목동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근데 목동의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지 이게 어떻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냐 할 때 나이 40에 거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으면서 40년 동안 양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양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오늘 송재관이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 중고등 학생들은 모를 텐데 쨍하고 해 뜰라 돌아온다다 그거 있어. 그 해 뜰 날 돌아왔는데 본인은 돌아가셨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나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보면은
우리의 그 삶 속에 목동이 양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양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 혼자 빠르게 돌아다니면은 죽어요. 목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도 그래요. 목동도 양이 없으면 목동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 자기의 이 직분과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렇게 돼서 물맷돌,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지팡이, 그렇게 돼. 그게 항상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붙잡힌 것이 뭔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큰 감동이고 은혜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근데 믿음 생활 하면서 김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김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일하라고 하면 일하지도 않고. 아니, 일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면은 공부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공부하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네, 정말 성적이 놀랍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적하고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지. 네, 유 목사님 오늘 크게 웃는데 저기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웃는데 좀 더 차라리 일찍 났으면 좋을 텐데. 네. 같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놀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데 소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풍끼리 만난 친구입니까? 얘들아 소풍 가자.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분량, 내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겠는가. 아멘?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거룩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이 돼지 같은 불만족이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햄버거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와서는 따뜻한 거 어디 가서 두부전골이나 먹을 걸 항상 먹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근데 살 빼야 된다고 조금만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이 추운데 가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어플로 이제 매장 식사 주문을 하는 거야. 저는 항상 하는 거 그거로 딱 하니까 됐는데 그래서 뭘 할까 싶어서 보는데 손은 다 얼어가지고 말이에요. 가는데 했는데 한 3,000원 정도 싸더라고. 근데 그거로 하면은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풀 세트로 했어요. 그래서 살찌는데 왜 이렇게 다 했어?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그냥 냉기라고. 2,000원, 3,000원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많다 싶으면 남기라고. 왜냐하면 비싼 게 맛있어요. 비싼 게 맛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마주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든지 김 빼는 거야. 주님께서는 다 했어. 추운 날도 우리를 돌보시고 뭐 더운 날도 우리를 돌보시고 다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추우면 추워서 못해요. 더우면 더워서 못해요. 정말 추운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더울 때는 땀 흘리고 샤워하면 되는데 추운 거는 막아낼 길이 없어. 막아낼 길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산에 갔는데 그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와 정말 막 황홀합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내려가서 할 일이 많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한 번 더.
안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치매가 안 걸리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만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멘?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북한산 뭐 옛날에는 많이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좋았어요. 근데 세월은 그렇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전도회 그러면은 뭐 우리 저 북한산 갈래요 그러면 왔어요. 알바 가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는 낮에 다 교회에서 모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산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쪽으로 가잖아요. 송주 쪽으로 북한산 가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그 계곡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은수정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중턱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끝에까지 올라가고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힘들다고 잘 안 하고 나중에 껴가 나니까 저기 주차장은 지금에는 그때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북한산 주차장에 내렸는데 아니 서너 분이 그러더라고.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세요. 우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아니, 거기까지 뭐하러 따라가서 덕새 올라고 따라간지 모르겠는데 가자니까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근데 주차장에 내렸는데 우리는 여기 있을 때니까 여기서 여기 김밥 까먹고 있을 때니까 갔다 오시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하기 있잖아. 하나 더하기. 교회 사랑 실천하는데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죽습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자예요.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 월화수 뭐 금 그렇게 일만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태주도록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내 사명 집어던져도 돼요. 누가 와서 뭐라 합니까? 세금 먹이냐요? 안 먹여요. 누가 벌금 먹입니까? 권사님 중에는 금메달도 있고 권사님 중에는 똥메달도 있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교회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더 이상은 제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한 번 더 해가지고 권사로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도 받고 그게 하루가 쌓이면은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로마까지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감옥 갔다 풀려나서 네 번째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사는 식구들한테도 전도 못해요. 저 인간 말 안 들으니까 나는 포기할래 그러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입을 좀 넓게 열어라 말이야. 어디 가서는 그럽니다. 내 희망은 연봉 1억 그럽니다. 연봉 1억 많은 것도 아니라며요. 예? 근데 그러면요 1억 연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쓴다니까요. 나는 내가 연봉 1억이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10개 열었을 때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입을 좀 넓게 열으란 말입니다. 아멘? 저는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사택 좋은 게 걸렸는지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15층인데 계단에 앞에 세대, 우리 세대 이렇게 보통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4, 5, 6도 돼 있는 데 있고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한 건물 안에 우리 1, 2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옆에가 없는 거예요. 옆에가 없어. 그러니까는 층간 소음이나 뭐 이건 거의 잘 없어. 옆에서도 막 소리 막 들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이번 달에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또 우리 사모님은 하여튼 간에 그 난방 좀 아끼라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전기장판 탄소 매트를 쓰거든요. 전기장판이 아닙니다. 탄소 매트를 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전기장판 종류예요. 근데 탄소 매트인데 그거는 끈다니까요. 전기 아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전기료보다도 난방비가 훨씬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난방 이렇게 아침 되면 이제 좀 내려야 되잖아요. 잘 안 내리더라고요. 항상 당번이 그거예요. 잘 못하는 거 가서 뒤수습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 그럼 왜 또 잡아내리냐 그러죠. 아니 난방 거 아껴야지 그러죠. 내리고 그렇게 하는. 쌓여서 그게 다 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데 한 걸음이 모여서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 좀 사용해서 기도 좀 하라고 했으니까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예수님 할 일 다 했잖아요. 이제 가지고 쓰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도 싫어? 그것도 싫어? 세상에는 공짜 사용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수도 쓴다는데 물값이 얼마나 많이인지 압니까 그게? 예? 전기료 막 쓰면 좋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전기료가?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못하냐. 바울은 원래 예수님 괴롭히고 박해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업어쳐가지고는 방향을 다르게 세워놨거든요. 이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고 가고 또 하는 거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할 일을 다 했다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할 일인 거예요. 은혜 받고 내 사명 감당하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내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약판을 딛고 내가 심호흡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뛰려고 할 때 나가는 것이지 바라보면서 가기 싫어가지고는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멘? 교회에 새로운 열심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열심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잡고 거기다가 맞춰야 되죠. 성경 말씀을 줬으면 이미 성경은 완성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성경 주실 건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미 성경을 다 완성해서 이만큼이면 됐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일이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너를 좀 써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간에 찬양대가 됐든 간에 내가 할 일에 집중해가지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좀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불만 좀 그만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불만하지 맙시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됐겠지. 산 밑에서 밥이나 먹고 집으로 갑시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좋습니다. 우리의 경건에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열심히 내려가는 부분 손잡고 다시 한번 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